교회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교인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몸처럼 한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아프면 교회가 아픕니다. 또 교회가 아프면 영혼이 아프고 서로가 한 몸처럼 통해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만 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교회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지만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신뢰한다면,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축하해주고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함께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몸으로 연결된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보지 못하지만 이 바울과 이 교인들 사이에는 정말 영적으로 한 몸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고린도고요. 그 당시에 가장 나쁜 말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것이 너무나 음란하고 악한 시대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많은 관심이 거기 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도 어려운데 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결정하고 파송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환난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오늘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걱정되는 거죠. 물가에 놓아놓은 아이들처럼 너무나 염려되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이 교인들이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믿음을 저버릴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염려해서 빨리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복을 하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세워져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서로 사랑하면서 동네 주변 국가에까지 소문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믿음이 견고했고 초신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 그러니까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바울은 그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바로 그런 복음처럼 정말 귀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기쁜 소식, 복음과도 같은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이 바울에게는 복음처럼 자신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힘이 되었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인들 소식 때문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음을 들은 것처럼 기뻤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장 하반절 말씀에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항상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바울을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바울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염려했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명을 내어줄 만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데 그만큼 사랑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에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정말로 독실하게 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3주 만에 쫓겨나서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에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죠. 힘들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남보다 더 특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지 염려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났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평화롭고 안정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몰랐으면 그냥 안 받아도 될 고난인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이상한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는 잘 돼야 되는데 엄청난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교인들이 바울을 원망하지 않을까?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한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당한다고 바울을 원망하지 않는지, 혹시라도 바울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준 사람으로 나쁜 기억을 할까봐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가 와서 보고 가기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전해주면서 바울은 그것이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간절히 봤다는 거 보고 싶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보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깊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혼자만의 사랑,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 간의 이 서로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옛날의 추억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염려하고 서로가 걱정해주고 서로가 하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많이 통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일락 쌍둥이가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그들의 인생의 길도 비슷한 길을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35년간 생이별을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앨리스와 폴라라는 이 두 사람인데요. 35년 만에 만났어요. 전혀 몰랐고 전혀 관계도 없었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작가였고요. 둘 다 초등학교 때 교지 편집위원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요. 또 대학에서는 둘 다 영화를 전공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늘 평생 꿈이 뭐였냐면 프랑스를 여행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가 35년만 만났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 여자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 여자는 안 좋은,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한 부모고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몸입니다. 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한 몸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저희가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형제로서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쌍둥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상할 수밖에 없고 서로 상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고민 가운데 깊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이 기쁜 소식, 이 교인들이 잘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야, 이제 내가 살았다. 오늘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전까지는 죽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는 야,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다. 나에게 생명을 줬다. 나에게 새 힘을 줬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교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를 요청했는데 이 교인들이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염려했는데 하지만 디모데가 전하기를 그들의 고난 중에도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아니라 바울도 지금 어려운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궁핍과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의 환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염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언제나 고린도에 있을 때. 그 강력했던 바울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받은 박해가 너무 심했고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은 맞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던 것이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심리적인 어려움, 내가 과연 이 일을 갈 수 있을까? 아무 열매도 없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과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심취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요.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도 그가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받은 것이 헛수고가 아님을 그는 깨닫던 것이죠. 야,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 불구하고 열매 맺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야,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그런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디모데의 보고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던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을 보고는 야,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그런 확신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외적인 핍박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속의 갈등. 그게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그 모든 짐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야, 두 발도 뻗고 잘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숨을 쉴 수 있겠다. 내가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가 헛되지 않고 목숨 걸고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아무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차서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살았다.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잃는다는 것은 바울의 죽음 같은 것이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얻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었던 것이죠. 한 영을 잃는 것은 내가 잃는 것이고 한 영을 얻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고 나올 때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나 혼자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 교회까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믿는 사람의 위로가 되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되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가 있고요. 우리 지역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멀리는 바울에게 또 여러 지역에 심지어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세가 우리가 전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이 함께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여러 지역과 심지어 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공유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날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간절히 바울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안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쌍둥이보다 더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항상 사랑으로 담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똑같이 본받았듯이 그리고 그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본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쌍둥이보다 더 똑같은 100%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모두 이어져 있고 하나 되어 있음을 믿고 늘 우리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다른 교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성도가 서로 연합되고 함께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지역교회, 진도와 목포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멀리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돼야지만 우리도 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듣고는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한국 교회가 잘 될 때 우리가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한국 교회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때 다른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석교중앙교회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굳건히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소식이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날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우리 석교중앙교회 소문을 듣고 야 이제 살았다. 이제 희망이 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진도 땅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